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정신을 잇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비텐베르크에 있는 교회의 정문에 95개의 조항을 내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전 유럽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의 개신교는 루터가 한 일, 그것을 기념하며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삼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16세기 종교개혁의 계승자입니다. 개신교가 16세기 종교개혁의 계승자라고 해서 개신교가 16세기의 종교개혁의 정신만을 계승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계승자이며 또한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종교개혁 그 사건들의 목격자이고 그리고 계승자들입니다. 루터로부터 시작된 그 사건, 우리는 그 사건을 편의상 종교개혁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곳에 언급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시아의 종교개혁, 그리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우리는 이렇듯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나타난 사건들 중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아 산 아래로 내려오다 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히브리인들을 바라보았던 모세. 그 모세가 취한 행동,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 사무엘이 주도한 미스바에서의 회개운동, 그 역시 종교개혁의 한 모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했던 그 일들 또한 종교개혁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며 우리는 16세기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우리는 계승하려고 또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성경 속에 있는 여러 종교개혁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월감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신교라고 하는 그런 집단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리고 종교개혁의 그 사건을 기억하며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거와 같은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우리 결심,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들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종교개혁의 사건들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고 그리고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해 나갔는지를 우리는 종교개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종교개혁을 바라보며 주목하고 배워야 할 것은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종교개혁 당시 상황이 어떠했고 어떤 위대한 인물이 어떤 일들을 해 나갔는지 그것을 우리들이 주목하기 앞서 도대체 종교개혁이 필요한 그 상황들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그것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종교개혁을 계승하는 계승자들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종교개혁의 일들, 그리고 16세기에 있었던 그런 종교개혁 사건, 이 사건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이유들에 있어서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런 이유들,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된 그 이유, 그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신학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가 바라봐야 할 그 대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왜 이런 종교개혁이 필요한 상황이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증언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당시에 사람들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했던 악이 계속해서 같은 말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저울을 속였다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힘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압제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는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신학의 부재가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의 윤리와 도덕이 무척 위험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신앙의 윤리와 도덕이 위태롭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단 한국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스위스, 독일, 우리는 그 속에서도 신앙의 윤리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그 도덕적인 그 문제에 있어서 위태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각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신학의 부재가 원인인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언제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을 두고 우리는 신학적인 말로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신학 이외에 우리는 또 다른 어떠한 신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신학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그 신학은 한 손에는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에 우리들이 짊어지고 잡고 가야 할 것은 바로 영광의 신학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 신학, 바로 그것이 영광의 신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 사람을 영화롭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영광의 신학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신자들은 반드시 가져야 할 이 두 가지 신학 가운데 하나밖에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학, 그거밖에는 모릅니다. 십자가의 신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구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었을 때 십자가의 신학이 이제 더 이상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원만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의 약속을 이제 얻었을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의 약속을 얻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전부입니까?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것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자의 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이 유일한 목표였다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그는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그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때로 매를 맞고 밥을 굶어가고 모욕당하며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생활을 그는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갔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그의 삶을 붙잡고 그를 이끌어 나갔던 것입니다. 구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그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지음을 받은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지음을 받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우리 한 손에 십자가 신학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한 손에는 영광의 신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있어야지 신앙 윤리도 나오고 도덕도 나오고 열심히 사는 그런 삶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온전한 신학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종교개혁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일들을 보게 되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바라봐야 하는 그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렸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려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들의 눈이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익을 바라보았기에 그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속이고 저울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그랬다면 지금의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의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 중에 특히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세 카톨릭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교회 건물입니다. 교회 건물을 바라보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아, 교회 건물 저거 다 완성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저 건물을 다 지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어떡하지? 교회 건물을 바라보니까 다 거기에 대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다소 나쁜 짓을 하더라도 눈 감아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바라보는 것이 건물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교회가 그 사람들을 바라봐 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그 사람들을 바라봐 주겠습니까? 어느 시대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발달하고 복지제도가 많이 발전해도 역시 그렇습니다. 복지제도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 복지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나라가 그리고 복지제도가 누군가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할 때 과연 누가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제도권에서 외면받고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제도권 안에서 그 누구도 편들어주지 않는다고 할 때 그들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것은 교회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 그것이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죄인이라고, 그리고 세리라고, 장녀라고, 나그네라고, 병들었다고, 그래서 사회로부터 내쫓김을 당한 사람들, 그 누구도 어울려주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 울타리가 되어주었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친구와 그리고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척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작게, 그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작고 보잘것없는 일들이지만 힘들고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내미는 작은 도움의 손길이, 작은 위로의 말이 몇 배나 크게 그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겪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누군가가 건네준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목마른 사람은 압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건네준 그 시원한 물이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는 마땅히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가 현재의 사회 속에서 얼마나 큰 주도 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될까 하고 그것을 위해서 로비하고 뛰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할 일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외면하고 나라가 그리고 제도권이 시스템이 챙겨주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교회마저 외면한다면 그들은 어디에서 위로를 얻겠고 누구를 기대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길과 그리고 교회가 걸어가는 길이 잘못되었을 때 그 잘못된 걸음을 멈춰 세운 것, 하나님이 그렇게 멈춰 세운 것, 바로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합니다. 루터로 시작된 16세기의 종교개혁, 그것은 종교라고 하는 그 안에만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16세기 그 종교개혁은 교회뿐 아니라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종교개혁과 관련한 발언들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루터는 보름스에서 있었던 제국회의에 불려나갑니다. 그리고 제국회의에 불려나간 루터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유와 그리고 위압을 통해서 그의 발언을 철회할 것을 강요받게 됩니다. 하지만 루터는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이야기를 취소하라고 하는 그 요구 앞에서 그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거절한 후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Hier stehe ich. Ich kann nicht anders. Gott, helfe mir. 아멘.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들 모두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신자와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교회에 주님은 도우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주의를 통하여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사건들을 바라보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우리는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본 우리들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올바르게 신학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신학을 우리 한 손에,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영광의 신학을 우리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마땅히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신자들이 걸어야 할 마땅한 길을 걷게 하시고 교회가 걸어야 할 마땅한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신자들의 길과 그리고 교회가 걷는 그 길이 올바르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주님 변화와 희망을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